예, 오늘은 내가 개의 머리냐, 예, 통일운동을 했던 아브넬 이야기입니다. 예, 내가 개의 머리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뭐, 내가 뭐 개자식이냐, 내가 개새끼냐, 내가 뭐 개과냐, 뭐 이런 거 있죠. 욕설이죠, 이 말은. 나를 지금 개 취급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개의 머리냐, 이게. 예. 사무엘하 3장 1절 16절 말씀이고요. 3장 8절 말씀. 이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로 인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내가 개의 머리냐 내가 유다를 대적하고 이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대한 허물로 나를 비난하느냐 이렇게 돼. 아브넬이 아주 뭐 분노한 장면이고 우리 요즘 속된 말로 빡쳤다 그런 표현하죠. 그런 표현인데 이 말 하면서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집을 위해서 아무나 이스보셋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다윗을 위해 일하겠다. 아무튼 뭐 배신, 반역, 뭐 역적질, 별 소리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표현은 통일운동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이제부터 일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잘 외우고 잘 듣고 또 잘 깨우치도록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이 개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자는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내가 개의 머리냐 하면서 아주 분노한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이 빡쳤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쓰는데 분노한 아브넬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서 일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서 아니 뭐 다른 이유로 뭐 통일운동을 한 영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남북왕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앞장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죽자 무너져가는 사울왕조의 명맥을 잇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수도를 마하나임으로 옮겨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대로 다윗은 점점 강하게 되었고 사울의 왕조는 점점 약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사울의 집은 곧 망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기본에서 요압과 아브넬의 싸움이 있었던 이후로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내전에 불길이 당겨졌습니다. 기본에서 첫 번째 싸움에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전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쪽은 뭐 다윗의 집은 뜨는 해였고 사울의 집은 지는 해였죠. 한마디로 몰락해 갔다 이 말이죠. 다윗은 이미 유다의 왕으로서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어요. 떠오르는 별이었다고. 사울의 집은 점점 저물어 가는 달과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영토의 크기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뭐 이런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과 이 사울의 집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사울의 집에 이스보셋은 그냥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뿐 주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의 차이 이게 핵심이죠. 주의 기름 부음의 차이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차이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핵심이에요. 이 차이가 두 왕국 간의 가장 큰 전력 차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유다 지파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필리스틴까지 그 이름이 알려진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유다 지파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유다의 왕국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여전히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정치를 잘해서 다른 지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그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섬긴다면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국을 통일한 것도 어렵습니다. 통일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유다의 왕은 다윗은 점점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왕이었고 전쟁에 능한 전사였습니다. 30세의 왕이 된 다윗은 젊은 나이였지만 유다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힘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단지 변방의 작은 지파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웃 지파들을 공격해서 힘으로 그들을 정복하거나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야베스길랏부터 쳐서 복종케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칼로 통일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주께서 왕국을 그에게 온전히 주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덕분에 다윗은 동족 간에 피를 흘리지 않았고 어느 지파도 원수지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파를 칼로 쳤으면 아무리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느 지파도 칼로 치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폭동에 준한 사태도 소요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소요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통일이 된 후에도 어느 지파도 뭐 다윗에게 반기를 들거나 뭐 원한을 품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했으니까. 예, 다윗은 평화롭게 어쨌든 내치의 문제에서는 평화로웠죠. 지 아들들 문제가 난리였지. 다윗은 칼로 통일을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왕국을 주실 때까지 그냥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이 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평화 통일을 할 수 있었던 내전 없이 평화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아브넬은 뭐냐? 아주 훌륭한 최소한 진짜 공적배 하나 세워줘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넬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에요. 사울의 군대 대장에서는 아브넬이었다. 그런 이스보셋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왕국을 다윗에게 바칠 것을 선언해버렸고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공동선언과 같은 정치인들의 거짓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동맹은 두 왕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동맹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그대로 통일이 되었다면 아브넬은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상을 모두 수상해도 좋을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뭐 공동 수상도 괜찮고 단독 수상도 괜찮아요. 이게 아브넬은 평화 통일을 이루면 뭐가 되는 거죠? 상을 받을 인물이죠. 노벨상을 받을 인물이었죠. 노벨상을 받을 인물이었지.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그러나 다윗은 점점 강하게 되었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되었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란 말은 가문과 가문의 대결, 즉 집안 싸움이 아니고 집안끼리 다툼, 경쟁, 싸움 이게 아니고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집이라고 할 때 왕국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이라고 하면 사울의 왕가, 사울 왕조란 뜻이고요. 다윗의 집이라고 하면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가란 뜻이고, 여로보암의 집 하면 아합의 집 이렇게 하면 각각 그 사람의 왕국, 왕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오랫동안 할 때 오랫동안이 2년이에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왜? 사울의 집은 사울이 죽고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의 실권자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왕국을 넘길 결정을 했고 이스보셋은 부하 장수들에게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을 세 번째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중에 누구도 세 번째 왕을 세우질 않았어요. 사울의 혈통에서 굳이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다음 세자가 있든지 다음 왕을 세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울의 혈통에서 굳이 왕을 세우겠다 하면 남은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그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지만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의 작은 전쟁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싸울 때마다 다윗의 집이 이겼다는 거예요. 국지전이든 말든 간에 사울의 집이 졌습니다. 아무리 적은 전투라도 패배를 거듭하면 왕조의 힘은 빠지고 왕국은 몰락합니다. 작은 전투라도 싸우면 이겨야 돼요. 남북 간에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전쟁이 없었다 그러지만 70년간 전쟁이 없었다. 오케이. 그렇지만 얼마 전에 연평해전이라고 있었죠. 아주 배 몇 척이 싸운 거예요. 그냥 해군들 배 몇 척이 충돌해 싸운 건데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1차 연평해전에서는 남한이 대승을 했어요. 북한이 그때 기가 팍 꺾였어요. 근데 2차전에서 그들이 기습을 했는데 남한의 해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남한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완전 열받은 거고 이 사기가 보통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진짜 배 몇 척이 싸운 이런 작은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일도 국민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지전을 자꾸 벌이고 있는데 그 국지전이 벌어지는 그 일에서도 승패가 그 국민들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아요.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 문제 일어나서 패싸움하고 몽둥이로 싸우고 이런 전쟁에서도 이런 싸움도 중국이 이겼거든요. 지난번에 인도가 얼마나 빡치고 열받았던지 불매운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분쟁에서도 그 승패가 결정이 나면 근데 그게 계속 지속적이 되면 반복되면 안 돼요.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어야지 그 일로 온 국민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전국 운영이 아주 어렵습니다. 사울의 집이 전쟁 때마다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졌다면 군대의 사기는 떨어지고 민심도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었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전쟁의 승패는 곧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전쟁이 진다는 뜻은 하나님이 저기 없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지.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하셨고 사울의 집을 약하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2절. 그리고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 암논이요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임에게서 났더라. 그러니까 2절부터 5절에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인데 다윗은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율법은 뭐래서 신명기 17장 17절에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여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그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이게 주님이 왕이 된 자에게 마누라 많이 두지 말라고, 다음에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고, 다음에 말들을 많이 늘리지 말고, 이 순서가 있거든요. 다음에 율법책을 한 권 뺏겨서 주야로 그걸 읽고 묵상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서 유다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이런 법에 어긋난 일이었고 분열과 타락과 배교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정략 결혼을 통해 왕국의 안정을 깨하는 이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지혜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고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암논 장남인데 다윗의 장남이지만 이복 동생 다말을 욕보인 후에 버렸고 다말의 친오빠이고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3절. 그리고 그의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던 아비가일에서 난 길라압이요 셋째는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요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던 아비가일에서 난 길라압이다 나오죠. 길라압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권력 다툼이나 형제들 간의 분쟁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 조용히 살다 간 거죠.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죽고 다윗에게 왔기 때문인지 다윗에게 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아들 역시 그렇게 훈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엄마도 왕가의 딸이다 말이야, 공주다 말이야. 이런 데는 이런 사람은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되냐, 권력욕이 있어요. 아버지도 왕이지만 자기 엄마도 뭐냐, 공주라고. 어쨌든 그럼 뭐죠? 당연히 왕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압살롬은 당연히 그게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한 것은 정략 결혼입니다. 그술이 북왕국 위에 위치한 나라인데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아가에서 난 압살롬이나 다말이 모두 절세 미남 미녀였던 것을 볼 때 마아가 인물 또한 출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녀 외모에 발해 결혼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술왕 달메의 딸과 결혼한 것은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왜? 이교도잖아요. 이방인이고 이교도잖아. 응? 뭐 그렇다고 달메가 지금 뭐 개심하거나 회심해서 유대인이 된 것도 아니고. 율법은 이방인과 이교도와 결혼을 금지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또 너는 그들과 결혼관계를 맺지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을 내 아들에게 취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교도의 결혼을 딱 금지하고 있다고. 이건 신약에서 크리스천들도 불신자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야. 잘 안 지켜진다고, 이상하게. 주의 법을 어기는 이런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결혼으로 다윗에게는 반역자 압살롬이 태어납니다. 이 결혼은 완전히 뭐 재앙이었던 결혼이에요. 그런 마정인 암논을 죽였고 어머니의 나라인 그술로 도망을 갔다가 3년이 지나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를 2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매우 슬퍼하고 애통해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4절. 그리고 넷째는 학기시 아들인 아도니아요.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인 스바다요. 율법에는 왕이 된 자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주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받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그다지 깨끗하거나 거룩하거나 경건하거나 뭐 이렇게 의롭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여러 아내를 둔 것에 대해서 책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넷째 아내는 학기시요 그녀에서 난 아들은 아도니아였습니다.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내의 아들인 스바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딸 미가를 제외하고도 이미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는 또 넷이나 더 얻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총 7이죠. 근데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려, 사울이. 다윗이 망명 떠나고 자기 원수가 되니까 자기 딸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자기 부인이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아주 애매하죠. 그래 된 거죠. 자, 5절. 그리고 여섯째는 이드르엠이요 다윗의 아내 에글라로 말미암았더라.
근데 여기 딱 이드르임이라는 사람, 여기만 다윗의 아내 에글라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다윗의 아내 에글라로 말미암아 여섯째 아들 이름이 이드르임이고 다윗의 아내 에글라로 말미암았더라.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났더라. 여섯째 아들은 이드르임인데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다윗의 아내는 지금까지 총 7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그런 표현이 없는데 다 아내가 맞는데 여기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딸이요 본처라 할 수 있는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우는 상태라 사울의 딸인 미갈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여섯 아내에게서 아들 얻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일부 자처제를 성경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세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본을 따라서 여러 아내들을 두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느냐 그런 교리가 생겨났는데 뭐 아브라함도 처벌도 없고 이삭은 아니고 야곱도 아내가 넷이나 되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다윗과 솔로몬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따라야 할 좋은 본이 아니라 나쁜 본입니다. 이상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는 동안 아내들과 자식들에 관한 전체 기록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위하여 자신을 강하게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위하여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더라. 자신의 권력을 점점 누리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뭐죠? 사실상 왕인 거죠. 왕은 명목상이고 자기가 완전 최고 실권자인 거죠.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2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브넬은 사울의 집을 위하여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 사울의 집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신하가 할 일인데 자기를 강하게 만든다면 다음 뭐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지. 응? 자기를 강하게 만들었다. 자기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권력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고 사울의 집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왕 때부터 군대 대장이었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든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신하가 아니라 왕보다 권력이 더 센 실권자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고려시대 때 그 무신정권 때 그랬어요. 최씨 집안이 정권을 잡아버렸는데 말이 뭐 4대를 말이죠. 최씨 정권이 4대가 왕의 허수아비예요. 그 몽골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최씨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몽골 때문에 최씨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 고려 왕실 입장에서 어때요? 몽골이 뭐야? 최씨 정권에서도 왕권을 회복해준 외세가 되는 거예요. 참 황당하게도 역설적이죠. 그럼 한국 조선 이시조선 어땠어요? 안동김치가 그겁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보다 안동김치가 뭡니까? 망할 때까지 흥선대원 때까지 대원군 때까지 사실은 안동김치 수장이 사실은 조선의 왕이야. 자기를 강하게 한다고 그 세도 권력이라고 하죠. 왕보다 권력이 더 센 실권자였다고 아브넬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서 이스보셋은 상징적으로 왕의 지위를 가졌을 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아브넬의 권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최고 권력자로서 자기 힘을 더 강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왕이 아무런 힘이 없는 명목상의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스보셋이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정권을 잡은 사람은 누구다? 아브넬이었다 이 말이죠. 7절입니다. 또 사울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 이름은 리스바요. 아이야의 딸이었더라. 이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에로 들어갔느냐. 갑자기 여기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첩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울의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 이름은 리스바요. 아이야의 딸이었다. 나오죠. 당대 실권자 아브넬은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참 고대에는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거나 전쟁으로 적국을 통치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왕비를 잡아다가 자기 첩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뭐 노예로 삼는 일도 있고요. 종으로 삼는 거죠. 왕의 딸들을 잡아다 첩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이전의 왕국을 정복하고 새로 차지했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그게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에 보면 이 견훤이 신라 왕궁을 침략해서 한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견훤이 또한 병사를 풀어 공사의 재물을 모조리 노략질하고 궁궐에 들어가 좌우의 명예 왕을 찾도록 하였다. 왕과 비첩은 후궁에 있다가 군사들이 붙들렸다. 이에 왕을 협박하여 자살하도록 하고 왕이 그걸 자살했어요. 경혜왕이.
왕비를 강간하였으며 아랫사람을 풀어 경혜왕의 비첩들을 강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였을 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2장 12장 11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킬 것이요 또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그것들을 내 이웃에게 주리라. 또 그는 이 해가 보는 데서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했거든. 그 다윗에게 내릴 재앙이 뭐냐면 네 아내들을 뭐라고? 해가 보는 데서 네 이웃이 취한다.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정복군주가 와서 아니면 다른 쿠데타 군이나 누가 와서 다윗의 아내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아내를 취한다 이 말은 먼저 다윗의 왕권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윗은 이 말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윗은 이게 내 이웃이 아들인 줄은 생각도 못했지. 아들 압살롬일 줄은 상상도 못했고, 다윗이 이 말 들을 때, 예언자한테 이 말 들을 때, 주변 어느 왕이 나를 쳐가지고, 내 아내들을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울의 첩을 취했다. 그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왕국을 갖겠다. 왕국을 정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 자체가. 이게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정복군주란 뜻이에요. 정복군주의 의미입니다. 그게 견훤이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주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내들이 할 때도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그들 내 이웃에게 주리라. 이러면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전쟁에서 처음에 패배한다 이 말입니다. 적에게 전쟁에서 패배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 아내가 노량물이 되는 거죠. 자기 아내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아찔하지. 아찔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기서 주님이 말한 내 이웃이 이제 아들일 줄은 생각도 못했고, 다윗은 이웃 나라의 다른 왕에게 정복당하는 수치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누라들이 포로가 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정복군주가 하는 일이 왕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아니면 그 왕의 딸을 빼앗아다가 동침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고대에서는 어느 나라나 그런 거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분노하고 따지는 것은 이것이 반역, 반란 행위고 왕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도덕적 문제를 지금 책망한 게 아니고 네가 인간이면 그럴 수 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보셋이 생각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가 왕이 되겠다는 뜻이다 이래. 내가 지금 어쨌든 명목한 왕인데 네가 지금 날 죽이고 날 저하고 지금 네가 왕이 되겠다 이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는 말은 그가 왕이 되려 한다고 해석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막장 패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은 그래도 명색이 왕이고 이런 아버지의 첩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내가 어째 내 아버지의 첩에게로 들어갔느냐 하면서 그의 죄를 추구했습니다. 니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니 나한테 지금 반역, 반란을 지금 대독하는 거냐? 그럼 신하들은 나머지 신하들은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이제 끝났네. 아브넬이 왕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스보셋이 나는 왕 못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군대 대장이고 실권자라도 선을 넘은 일이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법도에 의할 뿐 아니라 인간의 상식적인 예의도 아니고 반란행위, 반역행위로 본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마지막 여자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했습니다. 아비삭을 구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처녀 아비삭은 다윗의 마지막 아내로 여겨지긴 하는데 다윗이 동침하진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남들은 어떻게 보죠? 동침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다윗이. 그 당연히 마지막 아내로 여겨지지. 어쨌든 간에 다윗이 병든 몸에 온기가 없어가지고 온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준 여자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과 한 이불 밑에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아들놈이 미친놈이 말이지. 아도니아가 바세바에 가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 가서 열왕기상에 보면 나와요. 2장 13절 21절 두 번 나와. 왕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게 하소서. 왕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게 하소서. 그 왕의 어쨌든 다윗 왕의 마지막 그 여자였다고 생각할 때는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달라면 이게 뭔 말이야? 그 청탁을 내. 근데 바세바는 그의 청을 듣고 쫄려라 아들 솔로몬이 달려가지고는 참 철없죠. 그대로 구했어요. 그 주라고. 그 솔로몬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죠? 바로 반역으로 규정하고 차라리 왕국을 달라 그래라 이래요. 차라리 왕국의 절반을 달라고 하지. 그를 위해서 왕국을 달라고 구하지. 뭔 아비삭을 달라고 구하냐 하면서는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여버렸겠어요? 그 형을 왜 죽이냐고. 그럼 반역으로 본 거죠. 이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스스로 힘을 강하게 하고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은 왕위에 대한 욕심 또는 반역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 부분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네. 알아서 왕위를 넘겨주면 좋겠구만. 지금 이렇게 하면서 8절.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들로 인해 심히 진노하여 말하였더라. 유다를 대적하여 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의 친절을 부였으며 또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한 내가 개의 머리였어. 내가 개자식이라서 지금 이런 줄 아냐. 이건 개자식 맞지? 어? 이 정도면 개자식 맞지? 개의 머리 맞지? 내가 개의 머리여서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잘못을 가지고 날 비난하느냐? 내가 그래 리스바 취한 거, 사울의 처벌 취한 것이 내가 사울의 처벌 취한 걸 가지고 내가 지금 개자식 취급하느냐? 나를 지금 개 취급하느냐 이 말인데 개 취급하는 거 맞지? 뭐 개지 뭐 개자식이지 이 정도면 뭐 이놈도 지도 알긴 안 해 그죠? 내가 개의 머리여서 그런데 개의 머리 맞아. 예. 예. 어쨌든 예. 이스보셋의 책망을 들은 아브넬은 완전히 빡친 거예요. 완전 열받은 거야. 그의 말에 부끄러워하긴 그냥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브넬이 심히 진노하여 말하였더라 하잖아요. 뭐 한 놈이 뭐 한다, 뭐 성질낸다고 진노하여 말하였더라. 아브넬은 그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보셋이 감히 말이 나한테 건방지 덤벼드냐 도전하냐 이거야. 감히 까부르냐 이거지. 감히 이런 말을 자기에게 했다는 자체에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 왕국을 세운 1등 공신이고 지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고 지금도 왕을 떠받쳐주는 자신이 사울의 처벌 취했다고 뭐 조금 잘못했다고 날 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브넬은 유다를 대적하여 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의 친절을 보여주었으므로 이 말은 보였으므로 이거 뭐예요? 내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래서 왕국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거. 나 때문에 지금 권력도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왕에게 자신의 공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왕이 되게 해줬다는 겁니다. 내가 개의 머리였어 이 말은 뭐야? 니 지금 날 개 취급하는 거냐? 날 지금 개 잡놈 취급하는 거냐 이거예요. 난 지금 개 잡놈에서 이런 게 아니라 네 왕이 내놓으라고 그걸 지금 보여준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했다는 뜻은 그건 뭐냐? 그냥 네가 물러나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말인데 그걸 모르고 자식아 지금 나한테 윤리적 도덕적 이걸 따지냐 이 말이에요. 이 무식한 놈아. 내가 이걸 했다는 말은 뭐야? 내가 사골의 첩이 이뻐가지고 홀딱 반해가지고 내가 미친 짓 한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뜻인데 지금 나한테 지금 도덕 윤리적 잣대를 갖다가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날 개 취급하냐 내가 뭐 이런데 욕쟁이에 미쳐가지고 하는 그런 개로 보이냐 뭐 윤리도 없고 눈도 멀어 그런 사람 보여 그냥 그래서 이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이게 내가 개의 머리여서 말이 무슨 알겠죠? 근데 아버지는 진짜 그걸 개로 봤어. 저 미친 새끼가 어디 아버지 저걸 그것도 친족이잖아요. 아브넬하고 사울은 친족이에요. 개 취급한 건 맞지. 나를 지금 개 취급하고 있었냐? 진짜 이놈 정무적 감각도 없고 정치적 감각도 없고 눈치도 없고 진짜 이 한심한 놈아 이 이야기죠. 나를 개 취급하지 말라 이거야. 아무리 왕이라도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나를 그냥 단지 그런 욕정의 눈이 멀어서 불륜과 폐류를 저지른 인간으로 그냥 이런 취급 안 해서 내가 다 황당하네. 아브넬 입장에서 안 그렇겠어요? 야, 이거 진짜 이 왕이 이거 황당한 놈이네. 이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눈치 없는 놈아 이거야. 이 눈치 없는 놈아 이거야. 그 나를 이렇게 대우할 것 같으면, 나를 그렇게 개 취급할 것 같으면, 나를 개의 머리로 취급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부터는 왕의 신 안 해. 왕의 안위를 보증해 줄 수 없다. 오히려 왕에 대해서 경고하고 협박을 하는 거야. 나 이제 네가 날 그렇게 봤다면 나 통일해. 이제부터 나 통일 운동가 할래. 난 남북왕국 통일해버려. 이거지. 다시 8절. 또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한 내가 개의 머리여서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잘못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느냐.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본 데다 경멸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느꼈는지 알겠죠. 지금 감히 나를 지금 개 취급을 해? 나를 지금 개의 머리로 나를 지금 개로 보는 거야? 이런 거죠. 개는 썩은 고기나 사체를 먹는 동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개의 머리는 하찮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잘못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개자식으로 보느냐 이거죠. 한국말로 하면. 한마디로 개로 보느냐 이거죠. 지금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당신이 왕이죠.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잘못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느냐, 나를 개로 보느냐, 개 취급하느냐. 이 말은 나의 죄나 잘못은 그동안 자신이 한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거야. 그리고 이 왕국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나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정권의 실세다운 발상을 한 겁니다. 또한 이 말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이 왕국에 더 좋은 일이 아니냐, 이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이스보셋이 왕국을 자기에게 넘길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아브넬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뭐 이 정도 했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면 할 수 없지. 나 이 왕국을 다윗에게 넘길 거야. 통일운동가가 된 겁니다. 이 왕국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는 졸지에 통일을 이루는 통일운동가요, 통일의 선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난 전쟁 안 하고 유혈, 전쟁 없이 무혈, 명예혁명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요.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시작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나중에 뭐 역사가들은 뭐 위대한 뭐라고 할지 몰라, 사실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죠. 그 역사의 이면은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성경은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거죠. 만약 이게 기록 없었으면 아브넬이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웅이야. 통일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9절.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실지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리겠다, 다윗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여기서 반역자 취급을 나오고 계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조국의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겠노라. 어때요? 회개한 거야? 하나님 다윗에게 한 말씀이 있지 않냐 이거야.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 말은 주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넬은 그대로 주의 뜻을 행하겠다, 그에게 행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에게 반역자 취급받고 역적 소리를 듣느니 계칙을 받느니 차라리 다윗을 왕으로 삼고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부터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이 자기에게 내리기를 만다. 주님이 나를 벌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맹세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실지어다. 아브넬은 주의 뜻을 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말은 이스보셋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왕국의 최고 실권자고 최고 군권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스보셋은 뭐 어떡하라는 거야. 주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갈멜에 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아브넬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넬은 주의 뜻을 이루지 않고 지금 그 의리를 지켰어. 사울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그냥 나는 다윗을 왕으로 그리고 통일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10절. 이는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기고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위와 유다 위에서 다윗의 왕자를 세우려는 것이니라.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이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을 뜻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한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입니다. 한국이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뜻이에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그게 뭐죠? 남북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한반도 전체를 말할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미국은 뉴욕에서 LA까지 하면 뭐죠? 동서전체죠.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뉴욕에서 LA까지 하면 미국 전역이란 뜻이야. 그와 같이 다한에서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역, 12지파 전역을 말해. 이는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기고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말해. 이스라엘 위와 유다 위에 다윗의 왕자를 세우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뜻에 동참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내게 벌 내리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더 내리시길 원한다. 아브넬의 충격 선언입니다. 아브넬의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이 왕이 이스보셋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도 어차피 망해가는 왕국에 하느니 차라리 잘 협상해서 한 자리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는 사울 왕조를 지탱하는 핵심 권력이자 군대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라고 선언해버렸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일에 그가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이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위의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는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기고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위와 유다 위에 다윗의 왕자를 세우는 것이다.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왕국을 사울의 집에서부터 옮기고 다윗의 왕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사실은 아버지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불순종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이런 말이 아브넬의 입을 통해 나와버리니까 사울 왕조는 끝난 거지요. 그래서 사울 왕조 끝난 거예요. 네. 11절입니다. 그러자 그는 아브넬에게 다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이는 그가 아브넬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아브넬의 말에 이스보셋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대 대장이요 최고 실권자인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음에도 그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아브넬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센지가 나오는 거죠. 12절. 그리고 아브넬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며 말하였더라.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말하기를 당신은 나와 동맹을 맺으소서. 그리고 보소서 내 손이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요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데려오리이다. 뭐 평화통을 이루겠다 이거. 내가 온 이스라엘 설득해서 나머지 11지파 다 설득해서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데려오리이다. 안 싸워도 된다. 전쟁 없이 그냥 평화통을 이룬다. 우리가 나라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나라 갖다 바치겠다. 이제 아브넬은 통일운동하고 통일을 위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통일을 위해 움직였고 전쟁 없이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훌륭하죠? 민초들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건 훌륭한 일이죠. 아브넬은 자신을 대신해서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것은 아브넬의 항복선언입니다. 왕조국가에서 땅과 백성은 모두 왕의 것입니다. 왕의 소유예요. 아브넬은 다윗에게 당신은 나와 동맹을 맺으소서. 그리고 보소서 내 손이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요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데려오리이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자기가 동맹을 맺은 온 이스라엘 왕국을 평화로이 넘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데려오리이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평화통일을 약속한 겁니다. 덕분에 다윗은 동족과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이지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럴 때. 13절.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좋다. 내가 너와 동맹을 맺으리라. 그러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곧 내가 먼저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나를 보러 올 때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음에는 지금 사자를 보냈는데 다음에 아브넬과 직접 협상을 해야죠. 아브넬 실권자니까. 아브넬과 직접 협상할 때 아브넬이 다음에 다윗을 만나러 올 때는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 내 본처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뭐라고? 내가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이 동맹이나 이 약속이나 평화토론이 다 파토난다. 깬다 이거야. 일 없다 이거야. 조약은 무효다 이거죠. 아브넬의 제안을 들은 다윗은 즉시 좋다. 내가 너와 동맹을 맺으라. 이렇게 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는 첫째 아내요 본처인 미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13절 그러나 내가 내게 한 가지 요구하노니 곧 내가 먼저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나를 보러 올 때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요구는 다윗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서 아니면 미련이 남아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왕조의 정통성을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목적입니다. 다윗은 역성혁명이나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이 정권을 이양받는 모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울 왕조를 엎어서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왕조를 나는 정상적으로 정통적으로 이어받았다. 계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내가 다윗 사울의 아들이 돼야 돼. 이제 유대에서는 사이도 아들이거든요. 사울의 아들이 돼야 돼. 사울의 아들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사울의 딸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미가를 데려오라고. 그럼 내가 사울의 아들이 되는 거고 난 자연스럽게 네가 통일하겠다고 할 때 통일하면 난 뭐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정통성 있는 한마디로 그런 왕이 되는 거죠. 그 다윗은 아내인 미가를 취함으로써 사울 왕조의 후계자로 정통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내를 데려오지 않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본문에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지 않냐면 이래 됐죠. 내 아내 데려오라가 아니에요. 사울의 딸 미갈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사울의 딸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울의 딸이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요. 데려올 필요 없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지 않냐면이죠. 그 사울의 딸이라는 게 핵심이야. 사울의 딸 미갈은 사울의 후계자로서 다윗의 통일 정책의 핵심 인물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다른 지파와 싸우지 않았던 것도 왕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요. 다윗은 미갈이 없었다면 동맹이고 뭐고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4절 미갈 없으면 어차피 뭐 되도 않는 이야기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며 말하였더라.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넘기라. 그녀는 내가 필리스틴 사람들의 포피 100개로 정을 짠 자니라.
그래서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이 아니라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실권자임을 알지만 그래도 왕은 이스보셋이기에 왕에게 사자를 보냈고 왕에게 요청했어요.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넘기라. 그녀는 내가 필리스틴 사람들의 포피 100개로 정원했던 자니라. 다윗은 자신의 아내 미갈을 달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핵심은 정당한 소유권이에요. 문제는 지금 미갈이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미갈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미갈 찾지 않았고 정말 부하들 보내서라도 미갈을 밤에 데려오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고. 근데 지금 와서 미갈을 돌려달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 안정, 정통성 확보, 그리고 사울 왕조의 계승 등 다목적 포석이 깔려있는 그냥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취할 때 지창금으로 필리스틴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는 사울의 요구에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주고 미갈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그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돈을 주고 미갈을 산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고 아내를 얻었다 이거예요. 필리스틴 군대 가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다윗은 죽으라고 보낸 거야, 사울은. 근데 죽으라고 보냈더니 죽이고 차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미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의 값을 치르고 얻은 아내다 이 말이에요. 보통 아내가 아니다 말이에요. 다른 아내들은 그냥 뭐 얻었는지 몰라도 미갈은 내 생명의 값을 치르고 얻었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남의 아내가 되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함으로 가늠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고 친구되는 것은 영적 가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피로 산 것으로 자신의 교회, 자신의 소유로 취하십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듯이 다윗은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되찾겠다 이거예요. 이게 뭐죠? 되찾는 게 뭐죠?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미갈 감격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미갈이 갑자기 다윗이 사람 보냈다. 니 다시 가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금 미갈이 참 황날 것 같죠?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 쌍놈의 저게 있나 싶고 이 당시 시간대로 보면 미갈 아마 감동했을 겁니다. 이야, 그래도 다윗이 진짜 남편은 남편이네. 진짜 남편은 남편이네. 이런 상황에 나를 되찾겠다니. 이거 만약 미갈이 만약에 여기서 애 하나 낳았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 아들로 삼았을 겁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다윗이 지금 미갈에서 뭐 뜨겁게 뭐가 타올라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을 걸고 피값을 주고 산 아내 미갈이라. 근데 미갈이 지금 다른 남의 지금 어떤 뭐 정치적 문제로 이래서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남의 아내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아내고 난 되찾겠다 이거.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되찾겠다 이거야.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막 감정이 막 교감이 있고 뭐 호르몬이 막 분출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진짜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희생적인 것이고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 감정이 막 그게 격해져서 하는 그게 아니고요.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위해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갔는데 이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자기 남편 다윗을 아버지 사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창으로 도망하도록 그렇게 침대에는 막 변장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했죠. 그래서 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도록 구해준 사람입니다. 서로가 이런 참 생명을 주고받는 끈끈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미갈은 다윗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정치적 이유로 지금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된 희생자입니다. 희생자죠. 사울은 다윗이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삼자 자기 딸 미갈을 길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어떤 이유로든지 다윗이 자기를 기억하고 다시 찾고 있다는 사실에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면 분명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니잖아. 잊혀진 여자도 아니고. 이거 진짜 사랑 맞아요? 15절.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15절입니다. 이건 비련의 여인이 아니야, 이거.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참 인생 참 운명 한번 얄궂다 싶기도 하고 참
뭐 이게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그거는 아니고 이게 성경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에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녀를 그녀의 남편 곧 라이스의 아들인 발디엘에게서 취했더라. 이 발디엘만 뭐가 된 거죠? 이게 뭐야? 다윗의 요구에 이스보셋은 미갈의 이스보셋은 미갈의 남편 곧 라이스의 아들인 발디엘에게서 취했습니다. 취했다 이 말은 뭐냐?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툭이거든.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보셋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다윗의 요구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넬 때문이죠. 지금 아브넬이 지금 이걸 수용했잖아요. 그래 아브넬이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 아브넬이 다윗과 동맹을 맺으러 갈 때 필요한 조건이 뭐였어요? 미갈을 다윗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누이 미갈을 다시 지금 지금 남편이죠. 현 남편 발디엘에서 빼앗았습니다. 16절.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뒤에서 울면서 그녀와 함께 비우림까지 갔더라. 그때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였더라. 이에 그가 돌아갔더라. 다윗은 자기 아내를 되찾은 것이지만 발디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를 그냥 빼앗긴 겁니다. 이 다윗 개자식이 나오는 거지 진짜. 이 개 잡놈의 새끼 뭐 이런 나오는 거지. 왜 멀쩡히 살고 있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발디엘은 미갈이 다윗이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고 한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전후 내막도 다 알죠 사실은. 왜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빼앗겨서 사실 할 말이 없긴 또 해요. 사울이 결혼하라고 해서 미갈과 살고 있는 처지긴 하지만 벌써 부부의 인연을 맺고 10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이때가 10년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빼앗길 때 그녀의 뒤에서 울면서 따라갔다잖아. 이건 뭐 드라마 같네. 그래서 바울임까지 갔다 그랬는데 왜 여기서 끝나면 이제 여기서 지파의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그거는 다윗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임은 베냐민 지파의 도시로 예루살렘 동북부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넘어서 이 바울임이라는 도시는 그 다윗을 저주던 시므이 있죠. 그 시므이 고향입니다. 다윗의 첩자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을 피해 그곳에 우물에 숨었던 것도 여기고. 아브넬은 미갈을 따라오는 그녀의 남편 발디엘에게 뭐란 거예요? 위로할 수는 없고 뭐라고 가라 돌아가라 잊어라 뭐 이거죠. 계속 따라오면 죽인다 이 말이 사실은. 가라 돌아가라 이 말은 더 따라오면 죽여. 정신 차려 이 말이 정신 차려 이 말이죠. 그 아브넬은 울면서 뒤따라다가 그냥 죽인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만하고 돌아가야지 뭐 계속 울어 어떡해. 그냥 돌아갔죠. 그래서 발디엘 돌려보냈고 그도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뭐 많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끊어지고요. 우리가 뭐 정된 많은 것들이 있죠. 버리려면 아까운 것도 있고 끊으려면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다 끊어지고 사실은 본래대로 회복되는 것. 이게 다윗에게 돌아가는 이거 나야 물론 사실 뭐지 미갈이 지금 신나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건 나도 알 수는 없지. 발대로 울면서 따라가는데 미갈은 지금 신나가지고 하는지 그건 나도 알 수가 없는데 인간의 마음 어떻게 아는데 남의 내심 어떻게 알아? 성경 기록도 없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든 것들이 많이 있고 육신에 정든 뭐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다 끊어집니다 결국.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로 우리 다 돌아가는 거고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 우리를 뒤따르지 이 땅에 나머지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다 떨어지는 것이지. 나는 발디엘이 좀 짠한 면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얽어매던 육신의 정과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 영적 적용이죠. 그 발디엘을 보면 우리가 짝하고 있던 그 육신의 정과 욕심, 세상의 정욕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결국 주님께 다 끊으시고 우리를 취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또 롯의 마누라처럼 뒤를 돌아보며 가면 미갈이 막 뒤를 돌아보면서 뭐 같이 지도 울면서 가고 이러면은 더 한판데 그렇지 않고 롯처럼 그냥 묵묵히 앞을 보고 갔겠죠. 롯의 마누라는 뒤를 돌아봤고 미갈 어땠을 것 같아요? 뒤를 돌아봤을까 안 돌아봤을까? 안 돌아봤을 것 같아 나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내가 개의 머리냐 했는데 그 아브넬의 말뜻을 정확히 알아들으시고 그가 한 행동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것이 그런 의미였다. 그런 것도 이제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자신이 값주고 사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다윗이 미갈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자신이 생명을 걸고 얻은 정원한 여자다 이거예요. 미갈은
그냥 여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게 차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뭐 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피를 주고 산 교회다. 이게 핵심이지. 그게 진짜 사랑이죠. 기도합시다. 이대지고 우리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 또 이것을 통해서 교훈과 벽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늘 아버지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듣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믿음이 말씀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속에서 활발하고 권위 있게 효력 있게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저희가 짝하고 있는 정과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결합되도록 그리고 주님께로 저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최승규답니다. 아멘.